아멘. 자, 렘넌트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기 전에 신앙의 현주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게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신앙의 현주소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에덴은 뭡니까? 평안, 기쁨, 즐거움, 희락. 이게 이 범죄하기 전, 창세기 3장 범죄하기 전 이 아담과 하와의 신앙의 현주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그 뱀의 유혹을 받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서부터 신앙의 현주소가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그랬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존재로 창조 안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그리고 벗었으므로, 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는지라. 그렇죠. 그리고 자꾸 핑계대고 신앙의 현주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렘넌트의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세울 때는 분명한 신앙의 현주소를 가지고 또 하나님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 계획 속에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집에 택배가 배달이 됐어요. 근데요, 또 택배를 배달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봐도 자기는 시킨 적이 없다고 그러고, 저도 물론 시킨 적이 없고, 또 우리 주역유리가 시킬 리가 없고, 꽤 커요. 주소도 보니까요, 맞는 주소야 그러니까 누가 보냈지? 그럼 이제 그걸 다 뜯어봤거든요. 다 뜯어보니까 누가 보낸 줄 알고, 근데 그 싱크대에 그릇 넣는 거, 또 수저 넣는 거, 그거를 이렇게 보냈더라고 누가. 근데 제가 시킨 적이 없거든. 우리 집사람도 시킨 적이 없고, 왜 이게 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6층에 있는 게 온 거예요. 이분이 주소를 잘못 적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가서 이렇게 잘못 배달됐다고 하면서 그대로 포장해가지고 보냈어요. 보세요. 주소를 잘못 적으면 엉뚱한 데로 물품이 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신앙의 현주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현주소가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요,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현주소를 바르게 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소가 불분명하는데 어떻게 그 정확한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 속 렘넌트 7명, 우리가 자꾸 렘넌트 7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의 롤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 속 신앙의 렘넌트의
신앙 현주소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들은요, 물론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룬,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렘넌트, 성경 속의 렘넌트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땠는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요셉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했길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고 서밋의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 요셉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보니까요, 창세기 37장 1절 10절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꿈으로 보일 정도로 세계 복음화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게 요셉의 신앙의 현주소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아지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축복이, 오히려 위기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다. 이게 요셉의 신앙의 현주소였어요. 이것 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서서 세계 복음화 이뤄냈죠.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물품을 시킬 때도 정확하게 택배가 배달해 오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모세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 신앙의 현주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물론 80년 동안 모세가 많이 헤맸어요. 어릴 때 엄마를 통해 분명한 신앙의 현주소를 붙잡았거든요. 그런데요,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 살면서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시행착오를 하게 돼요. 신앙의 현주소를 잠깐 놓친 거예요. 그러기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오죠. 거기에서 이제 그 어릴 때 엄마를 통해 붙잡은 신앙의 현주소를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확실하면 하나님 찾아오게 돼 있어요. 호레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왜? 신앙의 현주소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어릴 때 엄마를 통해 받은 그 사명이 이제 80세가 돼서 하나님께로도 받은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근데 모세가 확실한 신앙의 현주소는 딱 붙잡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80세, 하나님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나이와 상관없어.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할 거야. 80세 노인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잖아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신앙의 현주소가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는 좀 가정 배경이 안 좋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주소를 보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니라. 이 사무엘의 신앙의 현주소는 뭐냐? 언약궤 곁에 있는 것.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교회에 가서 생활했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말씀 받고. 어느 정도입니까? 언약궤 곁에서
생활할 정도로. 그 곁에 잤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니라.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즐겁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나는 즐겁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됩니다. 근데 사단이 자꾸 세상 친구들을 통해서요, 자꾸 여러분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색깔이 달라요. 불신자는 그 아비가 마귀예요. 성도는, 렘넌트는 그 아비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는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요. 신자는, 렘넌트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예요. 또 영이 달라요. 영이. 불신자는 악한 영, 바로 흑암의 영이 잡고 있어요. 신자, 렘넌트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대화가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해요. 삶이 달라요. 불신자는 세상 풍속을 따르게 돼 있어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왜? 마귀에게 소속됐지. 마귀 자녀지. 악한 영이 끌고 다니지. 세상 풍속을 쫓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대화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은요, 신앙의 현주소가 확실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니라. 그리고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신앙의 현주소가 확실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너를 서밋으로 세워서 언약궤를 회복하고 언약 성전을 회복하기로 한다. 요게 다윗에게 언약이 각인된 거야.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다윗의 신앙 연주소였어요. 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하니라. 여러분이요, 이런 비밀이 조금만 신앙의 현주소로 딱 갖춰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야. 여러분 한번 다니엘 보세요. 네 왕을 섬기고 세 나라를 움직인 인물이에요. 이 다니엘이 보니까요, 10대 때, 여러분만한 나이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땅에. 그래서 뭡니까? 왕궁으로 간 거야. 근데 이 다니엘이 보니까요, 뭐 그 정도 되면 막 낙심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의 조사.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을까? 왜 이렇게 재앙을 만났을까? 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다니엘의 신앙의 현주소.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니까요, 다니엘의 결심이 나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결심하면 돼요. 조금만 결단하면 돼. 나는 진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 살릴 파수꾼이 될 것이다. 포로된 우리 가정을 내가 살릴 것이다. 다니엘이요, 결심을 한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 회복되는 걸 원한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결심하고 결단한 그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봐요. 이제 앞으로 추석이 오죠. 추석 되면 우상 숭배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추석 때는요, 불신자들은요, 귀신들의 축제예요. 귀신들의 축제라. 추석 때 뭐 합니까? 묘 앞에 가서 절하잖아요. 제사상 차려놓고. 추석 때 뭐예요? 집에다 제사상 차린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넙죽 절해. 조상신들이 복달하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들의 축제의 날이야. 그게 추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 가정에 이 귀신 문화, 제사 문화, 흑암, 우상 문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을요, 사단은 이기지 못해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하냐면 한 개인과 가문과 한 지역과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다니엘 한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 그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자.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있는 자. 사단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귀환했다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을 바꿀 수 있다니. 이게 우리 렘넌트의 신앙의 현주소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 신앙의 현주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요, 큰 업적을 이뤘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요, 곳곳에 렘넌트 서밋을 키울 수 있는 선제학교를 세운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RUTC죠. 곳곳에 RUTC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그렇게 세워놓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 밑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은요, 다 뭡니까? 나는 길갈에 있는 RUTC 주세요. 나는 요단에 있는 RUTC가 필요합니다. 나는 저 여리고에 있는 그 RUTC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다 육신적인 거. 엘리사는 뭘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개혁성경에는 성령이 하시는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참, 이거는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임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만 줄 수 있거든요. 네가 어려운 걸 나한테 구하는 거야. 그래, 내가 네 앞에서 하늘에 승천할 때 그때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면 너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요, 그 갑절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요,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를 기도로 보좌의 능력으로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바울 보세요. 신앙의 현주소가요, 확실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파손될 위기인데, 다른 사람들, 신앙의 현주소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만나면 막 당황해요. 막 두려움. 오늘 여보세요. 아담이 신앙의 현주소가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그늘에 숨었다니까요. 아담이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부터 뭐예요? 신앙의 현주소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상 그늘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현주소가 올바른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해요. 왜? 문제 속에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문제 속에는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 특히 하나님 자녀에게.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막 풍랑과 싸우기 위해서요 막 닻을 올려보기도 하고 거루를 잡아 당겨보기도 하고 배가 무거우니까 막 짐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막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는 거야.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한 바울은 배 밑에 가서 다 기도하자. 답을 찾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배를 안전하게 하겠다. 확실한 답을 갖잖아요. 확실한 답을 붙잡은 그 바울이 그 선장과 선원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이 항선하는 배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오히려 위로했다니까요. 오히려요 답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한 자. 자, 렘넌트 성경에 많이 있지만 렘넌트 7명만 소개했어요. 이들은 분명한 신앙의 현주소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신앙의 현주소를 가지고 서밋에 응답을 받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찾아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분명히 찾는 거야. 여러분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다. 자, 렘넌트는 뭡니까? 4가지 뜻이 있죠.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실 거야. 그래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흑암시대, 재앙시대에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남은 자들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남은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막 핍박이 오고 막 신앙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핍박이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딱 세워가지고 뭡니까?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그런 이 부끄러운 역사를 계속 반복했습니까? 복음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그러니까 계속 재앙이 오는 거야. 복음 놓칠 때마다 흑암 시대가 왔어요. 역사를 통해 볼 때. 복음 놓칠 때마다 흑암 시대가 오고 흑암 시대가 올 때마다 재앙 시대가 왔어요. 역사가 증명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렘넌트들을 하나님 숨겨뒀다가 하나님 그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숨겨둔 자예요. 하나님 숨겨뒀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의 실력, 기도의 실력을 키우고 영적인 그런 실력을 키워라. 남는 자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죠. 정말 능력을 회복할 자.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없냐면요. 시대를 살릴 인물들이 안 나왔다. 20세기. 그러니까 3단체가요. 4차 산업을 가지고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뭐 돈 되는 거 다 장악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3단체는 백신 가지고 경제를 다 휘어잡았어요.
백신 가지고. 코로나 아직 안 끝났어요. 백신 회사들은요 돈을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아무 힘 없어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 안 나왔다니까요. 구약 시대에나 좀 나왔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신앙의 현주소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의 신앙의 현주소가 뭔가? 남을 자. 정말 문화를 회복할 자. 복음 놓치니까요. 흑암 문화가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지금 세상 굴러가는 거 보니까요. 이야, 앞으로 이런 마약, 정신병 앞으로 심각해지겠다. 그래서 어제 그 마약 전문인 모임 했잖아요. 심각하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마약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역이 어제 한강 갔다는데요. 한강이 마약 밀거래의 본산지예요. 새벽에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거의 마약 밀면.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강 A 구역에 돌tum 밑에다가 마약 숨겨놓는. 그거 찾고 온라인으로 보내.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국이야. 한강이 마약을 밀거래하는 장소라니. 그래서 우리 주역이 어제 한강 갔다 오길. 한강에서 막 미연에 그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익사 사고도 많이 나고. 진짜 한강 갔다 오려니 나는 불안하더라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자살, 마약, 정신병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거 흑암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등장시켰다.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회복할 자. 남길 자 렘넌트. 이제 정말 여러분이 썸이 자리에 서서 이제 여러분이 후대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투시 운동해야 돼요. 서밋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렘넌트의 신앙의 현주사. 이걸 분명히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 이 주소가 틀린데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신앙 현주소가 분명히 해야지. 우리 렘넌트의 신앙 현주소가 뭡니까? 서밋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사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걸 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파수망.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다 살리고 세우고. 그렇죠? 이런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 그럼 이게 우리 렘넌트의 신앙의 현주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한다?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야.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된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오직이 있거든. 그게 달란트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이걸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돼요. 나의 오직, 나의 기도, 나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이걸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요, 그 다음 유일성 재창조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의 오직을 발견하면 유일성의 응답은 바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겠는가? 오직 성령으로. 이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딱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지금 렘넌트 때 빨리 갖춰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 이게 렘넌트 때 갖춰지지 않으면 어른 되면요 헤매요. 문제 오고 위기 오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아담처럼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문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렸다니까. 인본주의 쓰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이 렘넌트 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탁 만들 기회라 이 말이에요. 왜 렘넌트 7명의 특징을 이야기합니까? 특히 어릴 때부터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인물이 누구예요? 이런 요셉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어릴 때 이미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 놓으니까요. 어른 되니까 뭡니까? 서밋의 자리에서 막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오히려 이들에게는요 위기가 다 기회야. 다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기도로 도전하고. 근데 이런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당황해. 문제 만나면.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하고요. 오늘 이 아담과 똑같아. 그래서 렘넌트 때가 기회다. 얼마 전 TV에서 보니까요. 그 황희찬 선수 있죠.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연봉이 55억이야. 그래서 영국에 집이 있는데 3층 집인데요. 이야, 3층 집에서 혼자 살더라고. 근데 나는 그 황희찬 선수를 딱 보니까요. 순간 스피드가 엄청 뛰어나거든요. 손흥민처럼. 근데 이 친구는요 완전히 운동 시스템이 쫙 돼 있어요. 완전 매일 뭡니까? 몸무게 체크하고 지방 함량 다 체크해. 그래가지고는요 오늘은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안 먹는 날, 오늘은 단백질만 먹는 날. 그래가지고 몸을 완전히 이 시스템이 딱 갖춰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탄수화물을 먹고 싶겠어요.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안 먹어. 왜? 조금 이제 이 지방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제로.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운동 기구가 있잖아요. 종아리의 근육, 또 뭡니까? 또 이 허리의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 이걸 담당하는 다 그 과학적인 코치들이 있다니.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계적으로. 황희찬 같은 경우는요 순간 스피드로 뛰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앞에 근육 이게 발달해야 돼요. 그거를 근력을 키우는 전담 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와, 그래. 그래서 55억의 이 몸값이 있는구나.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완전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사람을 이 딱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야, 참 뭔가 다르구나. 유럽 리그에서 뛰는 사람들. 그게 몸값이요. 그것도 이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제일 낮아요. 55억이면 연봉이. 손흥민이가 100 얼마 몇 억이죠? 지금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안 되면요 다른 것에 집착해요. 내가 다른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집착하죠. 다른 것에 집착하죠.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황희찬도 보니까 하루에 스케줄이 다 있어요. 운동 스케줄이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쩔 때는 막 게을러서 하기 힘들기도 하겠죠.
아침 딱 되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더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야 이 유럽 리그에서 뛸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3단체에게 다 뺏겨버린 거야. 3단체가 들고 나온 게 뭡니까? 명상 아닙니까? 명상. BTS가 이 명상학교를 나왔잖아요.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계를 휩쓰고 다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생기를 부어 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3단체가 명상이라는 3단체가 뺏겨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미 원래 주신 것인데 3단체는 그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악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은 다 명상운동 하잖아.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의 힘을 키워라.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워라. 여러분요, 하루의 모든 시작을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 진짜 해봐요. 이게 안 되면요, 달려도 곤비하고 걸어가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죠? 내 힘으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뭐요? 새 힘을 주시리.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께 초집중하는 거야. 그 시간을 여러분 조금만 가져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새 힘을 다 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오력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 이 힘을 여러분이 키워라. 지금 렘넌트 시기.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요, 하루를 살면서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럼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영적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누리는 게 예배라.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팀들 우리 사모님이 불러 모아가지고요, 이제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하는 게, 우리 렘넌트 때 예배 제목이 뭐냐, 새 돼지가 뭐냐 물어보면요, 제일 대답을 잘하는 렘넌트가 이소연 렘넌트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제목도 기억하고 있고, 그만큼 집중한다는 거야. 이게 머리가 좋고 안 좋고 한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요, 예배 때 집중하면요, 이게 딱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뇌에 각인된 거는 영혼에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보좌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보좌를 움직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시스템을 갖춰라. 지금 렘넌트 때.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죠.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무한한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영적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게 기도다. 보호자의 축복을,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렘넌트 때 된다.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하기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죠. 자, 렘넌트들은 기도의 현주소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작해라,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그러면 잘 안 될 것이다. 기도하려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딱 결심하면요 잘 안 돼. 내가 하루에 2번, 3번 정식기도 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밤에 자기 전에 3번 할 거야. 정말 다윗이 3번 했던 것처럼 나는 아침 저녁에 밤에 낮에 시작할 거야. 결심하고 딱 하면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자도 목사님도 안 되더라고. 처음에 나도 정식기도 해야 돼. 그 전에 정식기도를 내가 깨닫기 전에는 특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밤새워서.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요 정식기도, 난 유목사님을 통해 정식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정식기도를 했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제3시 기도 시간, 이게 정식기도가 있구나. 시간을 정해. 그리고 시작했는데 안 돼. 잘 하다가 까먹고 막 미루게 되고. 그래도 다시 시도해라. 반복해라. 도전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딱 이게 돼요. 나중에는 뭡니까? 이게 체질로 바뀌어요. 체질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거. 내가 아침, 낮, 밤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식이다.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 지금 랩런트 조금만 갖춰봐요. 정식기도의 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요 이게 계속 여러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편안해져요. 기도하는 시간. 뭐 이제는 시간 정할 필요도 없어. 그냥 모든 게 기도로 연결되니까. 이런 사람 특징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말할 시간도 없어. 왜?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죠. 이제 이 정도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24 기도가 되어진다. 평안하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오게 되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걸 보고 25시. 이것 가지고 뭡니까? 시대를 움직이게 돼요. 시대를 살리게 돼요. 영원 시간표. 이런 시스템을 지금 랩런트 때 갖추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힘으로 공부해야 돼요. 한계 와요. 공부하는 게 짜증나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시스템만 조금만 갖추게 되면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학업 시스템이죠. 이런 분명한 신앙의 현주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나의 것이 발견돼요. 이걸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나의 것이 발견되고요. 보호자의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보호자의 달란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영적 서밋의 힘 가지고 10%에 도전을 해요. 내가 10%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10% 안에 도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내는 거죠. 나의 것이 찾아지면 도전할 수 있는 거야. 1%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0%. 근데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랩런트 7명처럼 이런 서밋에 응답받는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한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한 신앙 현주소를 랩런트 때 잘 갖춰서 랩런트 7명처럼 한 시대를 살려내는 우리 서밋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